오늘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보고 이번 시리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 행복함, 진정한 행복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리라 기도하고요. 사실은 또 제 삶 속이나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외려 좀 우리 주위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서 정말 진정한 행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또 제가 제 삶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잠깐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이 가난한 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다는 뜻은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믿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 또 아니면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내 자신이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이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또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 온유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난함으로써 애통하고 그 애통함으로써 내 자신이 깨질 때, 내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자신의 내 영이 깨질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 것만 내가 바라다 볼 때, 만약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내가 3, 4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있을 때 그 음식의 이 냄새가, 그 향기가 나올 때 아주 그냥 막 미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매일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바로 행복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요, 바로 우리 7절에 나와 있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8절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죄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 한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순수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9절에 화평케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화평을 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진정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의 그런 행복함을 우리가 차례대로 구할 때 이것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가지의 그 행복을 우리가 얻을 때, 그것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0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핍박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절부터 그 9절까지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을 베푸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 속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핍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핍박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보증 수표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견뎌내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증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hate you,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핍박에서 나오는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족, 마귀의 가족, 사탄의 가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뭐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꾸준히 교회에 다녔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세상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게 되면 내가 핍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핍박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반대쪽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핍박이 주어집니다. 또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 핍박이란 것은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뺨을 맞거나 내 믿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순교를 하거나 그거 외에도 이 세상 안에서 유혹 아니면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들을 내가 지금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자녀인지 아닌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자녀이라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어떤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 없느냐? 환난이냐, 공경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벌거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핍박을 지금 날려놓고 있습니다.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일토록 매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떠한 그런 실수가 없고 완벽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매일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있대요. 그 뜻은 과연 내가 오늘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저께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매일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데 왜 나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 그러면은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30절 보세요.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있는지 그 확신은 무엇이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그것은 그 어느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족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정말 이 핍박을 생각하면서 이 핍박은 무엇인가? 이 핍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핍박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그것을 증명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만드시기 전에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이 핍박 가운데서 나온다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핍박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통과 핍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가족에게,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뜻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나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를 따려오려거든. 나를 정말 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 사람의 주로 모시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토요일 날만, 주일 날만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매일마다 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2025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일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목에 칼을 대들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뭐 내일 정부에서 뭐 이제는 그 기독교를 금합니다. 뭐 그런 일은 아마 내일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핍박은 매일마다 어떤 핍박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매일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점들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핍박을 또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높여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24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를 인해 자기 생명을 잃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25절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을 자기가 얻으려고 그만큼의 명예와 뭐 재물과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얻을지언정 영혼을 버림받으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지금 이번 7월 달, 그러니까 2025년에는 정말 제가 제 삶 속에서도 좀 그 기억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뭐 직접 만나 뵈지는 못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친숙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 며칠 전에는 여러분도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세상에는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유명한 그 프로 레슬러가 있죠. 그 호겐이 이제는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둠의 왕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어둠의 왕자라고 칭했던 아지 아스보이라는 그 헤비메탈 그룹의 그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존 맥카서라는 그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도 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그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확실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떠난 자와 하나님 가족에서 속해서 이 세상을 떠난 자의 그 받는 그런 그 미디어의 그 집중이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 아지 아스본 같은 거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거리에 나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어둠의 왕자라고 칭했고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어둠의 왕자로서 사탄의 그 음악을 그렇게 이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은 끝내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만약에 진짜 구원을 안 받고 죽었다면은 아무리 이 세상의 그런 모든 명예와 정말 부자죠. 그런 것을 얻었더라도 자기 영혼을 지금 잃어서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뉴스나 미디어에서 아직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메가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용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명했지만은 지금 뭐 뉴스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만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그런 죽음이지만은 그 메가더 그 목사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국에서 분명히 높아진 것을 아마 제가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핍박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잃어도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높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이에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건면하느니 우리는 이날에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가 된 것이 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왜 핍박을 주시냐면은 자신이 비방을 당하고 이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부터 보면은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과 또 그 사도들에게만 지금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사도들은 예수님부터 직접 그것을 이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14절부터 보세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무엇을 타이른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얘기할까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이 진실의 하나님 말씀의 교사들이 얘기하기를 주님을 믿으면은 행복하고 주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런 성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들이 많대요. 그런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듣기 좋은 말을 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기 싫은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신이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무엇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함의 가장 가장 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행복함에 대해서 만났는데 그 맨 마지막 행복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자든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내가 지금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아니면 내가 나이를 먹고 아니면 내가 은퇴할 때 나는 정말 편하게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편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목표를 삼으로써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비방을 당하고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오물과 찌꺼기를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혼을 이 세상에 다 바쳐서 이 세상을 얻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관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오물, 이 세상의 음식 찌꺼기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뜻은 무엇이죠? 오물과 찌꺼기인 건 무엇이죠? 이 세상에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주일에 주님을 섬기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오물과 찌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천국에 갈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진정한 왕관, 금 왕관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오물이나 찌꺼기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죽고서 이제 천국에 갈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아주 값진 그런 왕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럼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왜 기뻐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이 핍박을 견뎌내고 우리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쓰레기 같은 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4장 가볼까요? 나는 정말 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 나는 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게 되면 24 장로가 왕자의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지금 이 장로들에게 그 왕관이 주어졌대요. 장로들은 어떻게 왕관을 받죠? 믿음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왕관을 받아요. 근데 그 왕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요한 2서 보겠습니다. 요한 2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요한 2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왕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보상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천국에 다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맞이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대로 닮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8절을 보게 되면은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라는 뜻은 이 예수님의 자녀들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상이 더 커지고 아니면 우리의 보상이 줄어들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보상이 커지는 것이죠. 저는 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이것을 얻는다면은 이 세상에 버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핍박을 받는 것이 왜 행복할까요? 핍박은 그 누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고통들과 유혹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다. 핍박을 이겨낼 때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보상은 그냥 한 가지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신실하다면은, 내가 덜 신실하다면은 그 보상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거예요. 더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보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미래에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냐면 지금 그럼 현재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 정말 이 현재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힘들고 이 어려운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힘든데 그럼 지금 조금 어떻게 나에게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주님?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물처럼 음식물 쓰레기 같은 자루처럼 내가 살아가면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비록 버림을 받을지라도 현재에 내가 살아가면서 얻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광화문 앞에 나가셔가지고 정말 그 광화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 가서 나는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나는 만약에 그런 혜택과 그런 명예를 받는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을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는 그런 명예와 또 저 사람처럼 이렇게 이 세상 살고 싶다. 그런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인물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그 보상은 우리가 분명히 받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혜택을 받을까? 그 혜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 보세요.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어내고 그것을 행복함으로 여기면은 왜 행복하냐면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그 인물처럼 우리가 평판을 받는 것이에요. 4절부터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24절부터 보세요. 믿음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믿음은 핍박이란 단어가 포함된 그런 단어예요. 핍박을 받음으로써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불리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때 이 당시에 가장 강건한 그런 나라에서 이 파라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강력한 파워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그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습니까? 25절. 왜 이 모세는 이 당대에 가장 강력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거절했을까요? 왜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살아갔을까요? 25절 보세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잠시 동안 강건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 고난이 또 핍박이에요.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이 뭐예요? 오물과 쓰레기 같은 것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이 세상의 보화보다, 이 세상의 비트코인보다, 이 세상의 그 궁전보다, 이 세상의 그 권력과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물과 쓰레기가 더 큰 재물이래요.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보상을 더 관심을 두었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둔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모세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이제 모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핍박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더 높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또 보상을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상은 나중에 받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는 우리를 보는 눈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 5장 있는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 핍박 가운데 핍박을 받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3절부터 16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12절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 있던 대언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13절에 너희는 땅에 소금으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킬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지금 이 행복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지 내가 또 화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또 순수하게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행복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행복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지금 내 자신이 아무리 그런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모세의 믿음, 너는 다윗의 믿음, 너는 정말 요셉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 71장